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침묵 중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11장 앞부분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탑을 쌓으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소리쳤던 소란스러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조용하고 지루해 보이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이런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어집니다. 우리는 족보를 읽을 때 대충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 족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 앨런 로스는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실패와 흩어짐을 보여준다면 이 셈의 족보는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묵묵히 준비해 오신 구원의 대안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자기를 자랑하다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한 가문을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족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셈의 족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란 세 아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10절부터 오직 셈의 후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창세기 5장에 나왔던 아담의 족보와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900세, 600세를 살았지만 셈의 후손들은 400세, 200세, 나중에는 100세대로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력이 얼마나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에게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이렇게 약해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낳고, 누구를 낳고라는 말이 멈추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창세기의 이 족보를 가리켜서 죽음의 물결 위로 놓인 생명의 다리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죽음의 물결 위로 놓인 생명의 다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며 또한 셈의 가문을 통해 끈질기게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짧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서의 삶임을, 영원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안에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족보는 마지막에 데라의 가족, 즉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선을 멈춥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살던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우르라는 지역은 이미 2층 주택과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었던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최첨단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이면 뒤에는 영적인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르에는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거대한 지구라트,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옛적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 좋은 가문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우상을 섬기던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상처도 많았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심각한 고통을 우려해서 겪은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 이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과 아픔이 있는 가정, 우상을 숭배했던 그 가정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결핍이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 아픔의 공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은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족보가 이어지다가 30절에서 갑자기 뚝 끊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의 저주로까지 여기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족보의 흐름상 자식을 계속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손을 낳지 못하고 끊겼다라는 그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는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구약학자 윌터 부르그만은 이 구절을 매우 깊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례의 불임은 인간의 힘으로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은유이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절망의 그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장 은혜로 가장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1장의 마무리는 마치 인간의 불가능, 불임으로 끝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벨탑을 쌓으려던 시도가 실패하지만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는 이방인의 그 가정에, 그것도 불임의 가정, 아픔과 결핍이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온전한 구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사라와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꽉 막혀버린 것 같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끝자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셈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짧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뜻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이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소중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